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장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절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장 1절로 12절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내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조절 읽습니다. 근심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우리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지식은 사람이 노력하면 지식은 쌓을 수 있어요. 근데 지혜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많은 지식이 없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학교 문 앞에도 안 가본 분이 지혜롭게 하는 거 많다니까요. 그럼 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지혜지만 세상에서 얻는 지혜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마지막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의인의 비밀을 가고 있는 자가 맞다면 우리는 오늘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겠어요? 악한 자들에게 이 비밀을 말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잠언 2장의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의인의 길에서 이렇게 한번 살면 어떨까요? 이렇게 살면 어떨까요? 시작. 지혜로운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지혜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내가 노력하면 쌓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이 나를 지혜롭게도 하지만은 그 지식을 가지고 악한 것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삶에 살아가는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식은 대단한데 지혜롭지 못한 경우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근데 어떤 사람은 지식은 그렇게 많이 배운 게 없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 시골의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순간마다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잘 발휘 못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논이 좀 많아요. 그런데 그 논에 모내기를 하는데 이제 가봤어요. 갔더니 그 모판에서 모를 쪄서 사람들이 막 지게에 져가지고 그 모를 그 큰 논에다 이렇게 날라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딱 보는 순간에 논 한가운데까지 뭐가 있냐면 물줄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멀리서 보다가 그거 끝까지 갖다 날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제가 물 내려가는 물고에다가 여기까지만 갖다 놓으세요. 내가 그럼 저까지 날려드릴게.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놓길래 보세요 하고 거기다 하나 둘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이 줄줄줄 내려가니까
논 한가운데까지 가니까 거기서 던져주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으로 내가 그 지혜의 칭찬을 초등학교 때 받은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5학년 때는 선생님이 막 최성화를 위해 신고 있는데 어떤 놈도 뭐 안 거들어요. 그래서 제가 물 주전자에 떠가지고 선생님이 초등학교 심는데 선생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이 큰 나무꼬쟁이로 이렇게 푹 찔르래. 이렇게 20cm 간격으로 쿡 찔르래. 그러냐고 이렇게. 그래서 칭찬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순간순간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두 가지 지혜를 얘기해요. 위로부터 얻는 지혜도 있지만 세상에 주는 지혜.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의인의 길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맞다면 지혜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하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축복도 있지만 지혜가 저주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오늘 추구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오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 잠언 2장의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자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1절, 2절 한번 봐봐요.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지혜는 지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가 간직하며 지혜를 얻기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내 귀에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에 명철을 두며 3절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 그랬어요. 이 높이라는 소리를 높이라는 말을 간구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이거구나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떠나서는 지혜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말해요. 그런데 5절 봐요. 5절에는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혜가 올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디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지혜도 필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런 지혜를 주는구나. 그래서 6절 7절에 오늘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그러니까 지식도 명철도 그 입에서 내신대요. 그 입에서만이 나오는 거야 돼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지식, 명철이 차고 넘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지식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근본이라는 말을 beginning이라는 영어로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누구도 지혜 있다, 지식이 있다, 명철이 있다 말하는 건 그건 세상 거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지식, 명철로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자, 오늘 본문 7절 한번 봐봐요. 오늘 7절 보면 그래서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랬어요. 오늘 지혜는 누구로부터 얻는 게 지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로부터 오는 것이 이 지혜가 참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우리를 보호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이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야 돼요. 아니 이 지혜가 우리를 보존하 이 험난한 세상에 완전히 보존받을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10절 봐봐요.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오늘 이 지혜로운 그분이 내 마음에 늘 하나님이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내 영혼이 무엇으로 즐거워해야 되느냐? 이제 이따 말씀드릴게요. 내 영혼이 참 즐거움으로 가득 차고 넘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분명히 저는 10절 말씀 붙잡는 순간에 이거구나 이거.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뭐 하겠다고요? 보호하시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오늘 성경에 이런 지혜에 대해서 많은 곳에 얘기하지만 잠언 전도서에 사실은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3장 15절에 봐도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제 지혜에 관한 부분은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대요. 진주보다 귀한 것이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 이 지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복음 가지고 성경의 본질, 믿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 복음의 본질의 근본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간다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본질을 모르고 성경을 읽어요. 읽기만 합니까? 이 마귀놈이 전도 못하게 만들려고 성경을 앉아서 이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쓰시는 분도 계세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쓰면서도 뭘 모르냐? 본질을 몰라요. 제가 딱 제 눈으로 쓰시는 분 나 딱 한 번 봤어요. 옛날 구이동 개척할 때 돌 예배 가려고 반지 사러 갔더니 아주머니 한 분이 주인 아줌마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왜 쓰세요? 그랬더니 아들한테 주려고 한대.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알고 쓰시면 더 좋은데 그랬더니 그런 건 몰라도 된대. 성경 쓰는 게 지금 중요하지 않잖아요. 지금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 껍데기만 알고 있다는 본질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못 얻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5절 내 것으로 딱 붙잡아요. 진주보다 귀한 게 지혜인데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삶을 살아가는 바른 길이 보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삶을 살아가는 내용이 달라요.
지혜로운 자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 정도가 아니라 갈 길도 분명히 알고 삶의 내용이 다르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자는 다르다니까요. 세상 지혜 가지고, 세상이 주는 지혜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 살리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악한 지혜는요, 마귀도 지혜롭게 만들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악한 것으로 사람을 죽이고 패망의 일로 가게 만드는 거지 살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의인의 길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전도자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딱 붙잡아봐요. 잠언 3장 18절도 마찬가지예요. 잠언 3장 18절에도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는 뭐와 같대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이게 복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2절에도 분명하게 말해요. 8장 12절에도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 지식도, 지식 안에 명철도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자, 13장 15절 하나만 더 봐요. 잠언에 이렇게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선한 지혜는 뭘 베푸나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기에 나오지만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지혜를 가지고 가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면 그 영광의 주,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놈들을 전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야, 저분은 언약의 주인공이다. 야, 저분이 아니면 이 땅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로운 자가 있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지만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뭐예요? 전도 강조한다고 이단이라네. 그게 말이 돼요? 앞으로 보세요. 어떤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진짜 우리처럼 정확한 본질을 말하면 다 깨달아집니다. 다 돌아옵니다. 야, 진짜 신기하고 놀랍다. 어? 얼마 전에 합동 총회장하고 유 목사님이 식사했어요. 근데 합동에서 우리를 제일 먼저 걸고 놀 그 총회장이 지금 어떻게 하면 옛날 잘못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에서 지금 한기총 대표회장을 나가려고 그래요. 대표장 나간 목적 하나입니다. 복음 바로 정립하자. 복음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한기총이 막 깨지고 막 완전 사분오열 나버렸잖아요. 정부에서는 기독교의 모든 시작은 어디서 한기총 중심으로 보조를 해주고 다 여기 정부를 하는데 여기서 깨져가지고 나왔고 한교연, 나눠져갖고 한국교회연합회, 한국교회연합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떤 교단이냐면 WCC에 가입해가지고 야, 모든 종교는 하나다, 이렇게 지금 에큐메니카라는 운동에 들어있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복음의 본질, 성경의 본질을 알면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산에서 몇 년 전에 했잖아요.
예배 딱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예배 시작. 하나님께 예배도 아니에요. 그냥 예배합시다 하고. 그런데 저 이화여대 무속인이 먼저 충문을 읽고 예배 드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받는 예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도 작년 총회에서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오지 말자는 거기 있자는 거예요. 그 본질을 지금 잃어버린 상태라니까. 여러분들이요, 진짜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 성경에 뭘 알고 있다? 본질을 알고 있다. 이번 주 메시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에 뭘 알고 있다? 본질을 알고 있다. 복음의 본질, 곧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믿음의 본질, 그분이 곧 그리스도시다. 제가 어제도 신앙생활을 58년 했어요. 모태신앙으로. 그 자녀들은 28년 모태신앙을. 본질을 잘 몰라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뭘 믿는지도 몰라요. 나 그래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구나. 우리가 이거 대강 말해서 이게 될 게 아니구나. 지금 다 죽어갑니다. 앞으로 보세요. 이 코로나 상황이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지. 제일 먼저 뭐가 깡통되냐? 교회가 깡통되는 시대 온다니까요. 뭘로 맡겠어요? 우리만이라도 의인의 길에서 지혜로운 전도자로 많은 영혼들을 본질만 제대로 말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지혜가 있어요. 자, 세상이 주는 지혜가 있다니까요. 확인해 봐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보셨어요?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가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한마디로 뭐 한 거냐? 미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어요. 세상이 주는 것은, 세상의 지혜는 미련한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세상 것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논한다? 그건 바보들이 하는 거예요. 이효령 교수님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세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논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소리였어요. 아, 노아의 방주 탔을 때 밖에서 막 두드리는 사람들 잠깐 문 열어서 태웠을 거래. 그렇게 말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 가지고, 세상 지식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기가 딸내미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지금 조금 이해됐어요. 완벽한 이해는 아니고요. 내가 그분 전화번호만 하면 내가 복음의 구원의 길을 전해주고 싶은 정도예요. 그러니까 근본을 잘 말 안 해요. 나는 참 어리석기 그지없다. 이 비밀을 모르고 가는. 어제 갑자기 운전하고 오는데 공군 대령으로 계신 강주연 장로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와이에 그 2년 동안 연수 간다고 할 때 제가 이제 다락방하는 교회로 연결해가지고 이분이 복음 받고 들어와서 지금 광주에 계신데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몇 년 만에 전화드립니다면서. 그러면서 간증 하나 했어요. 목사님 만나서 복음 들은 것이 너무 감사했고 그때 깨달은 복음이 오늘 신앙생활을 이렇게 바르게 유지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공군 대령이면서 장로 장립을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성경을 보면서도 세상 지식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복음의 안경을 못 쓰니까 뭐가 안 보이냐면 본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언약의 안경을 안 쓰니까 본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오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세상 지식은 미련한 거라고 분명히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는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면,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거 아닌데 9절 3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하나님은 19절이다 19절인가 보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세상 지혜는 어디에 빠지게 된다고요? 자기 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뭐라고 보냐, 하나님을 이렇게 어리석게 여긴다니까요. 결국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신 지혜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꾀에 빠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지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언약 안에 이런 축복이 있어요. 야고보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5절 보면, 세상 지혜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건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14절. 그러나 그랬죠,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15절인데 답이 나와요. 이러한 지혜는, 시작,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한마디로 뭐래요? 귀신의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여러분, 땅의 것은, 땅으로 세상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그건 정욕적인 것이요 결국 귀신의 것이니 분명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지혜만이 참 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악한 자의 길은 결국 어디로 인도하냐면 패역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읽지 않은 맨 마지막 절 쭉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라 그랬어요. 건져내라.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지금도 악한 자의 길,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라고 분명히 하는 순간에, 아, 전도가 바로 이거구나. 저들을 건져내야 되는 건 맞지요? 저렇게 패역의 길로 가는 자를 누군가는 가서 건져내야 돼요. 지금도 이 비밀을 모르고 가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13절,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정직의 길을 떠나서 지금도 이렇게 어둠의 길을 가고 있다니까요. 어둠의 길로 행하는 자들을 우리는 건져내는 전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길을 가는 자들을 건져내는 게 이게 하나님이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의 지혜로운 자의 삶의 내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확하고 바른 하나님이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라면 전도하라가 아니라 전도밖에 할 게 없어요. 전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악한 길로 가고 있는데 건져내야 되잖아요. 패역한 길로 가고 있는 자를 건져내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아야 돼요. 어둠의 길로 지금 행하고 있잖아요. 패역한 길로 행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건져내는 축복의 삶이 돼야 돼요. 악행을 기뻐하는 자들, 지금 악행을 기뻐하고 있대요. 오늘 그 뒷부분 보니까.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14절 한번 봐봐요. 14절. 악행을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함을 뭐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이렇게
마귀는요, 악행하기를 소원하고 마귀는 악인들의 패역함을 뭐하고 있냐면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다니까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15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뭐였다고요? 지금 구부러진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른 길로 우리는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보니까 그들은 하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시작.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저 영혼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자본 2장 보면서 야, 이렇게 정확하게 언약을 잃어버린 저 영혼들을 건져내라고 하는 전도자의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어요. 지금도 패역한 길로 가고 있고 악행의 길로 가고 있는 저 영혼들은 분명히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들이 어디까지 가요? 사망과 어디로 가냐면 지금도 수월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저 현장에 저들을 건져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바라요.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라고 1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악행자, 패망에 망하는 자들, 사망으로 가는 영혼들, 수월로 가는 저 영혼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20절 보세요. 20절에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신 지혜를 가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가는 의인의 길을 하나님이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이 의인의 길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키실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가슴에 새기고 이제 이 단어가 이해될 겁니다. 자, 지혜로운 전도자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지혜로운 전도자가? 오늘 이렇게 악한 길로 가고 있는데, 패망의 패역한 길로 가고 있는데, 언약을 잃어버렸는데, 사망의 길로 끌려가는데, 스올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저 영혼들 가고 있는 걸 그냥 보고 있을래요?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냥 보고 있을래요? 복음의 본질도 모르고, 성경의 본질도 모르고, 믿음의 본질도 모르고, 뭘 믿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뭘 믿어야 될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는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지혜를 가지고 간다면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혜로운 자의 가장 큰 복이 뭐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하늘의 별과 같이 축복할 거래요. 하늘의 별과 같이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로운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복 있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전도가 복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부담스럽죠?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렇게 시작하세요.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자, 우리의 목표는 사실은 전도예요. 교회의 목표는 뭐냐? 전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것이고, 장로가 할 것이고, 권사가 할 것이고, 우리 믿음의 바른 길을 가고 있는 본질을 아는 자가 할 것은 솔직히 말해서 전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전도 안 하려면 교회 없애버려야 돼요. 전도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고, 전도 안 하려면 목사 그만둬야 돼요. 전도 안 하려면 장로 라벨만 붙이고 있으면 안 돼요. 장로 라벨 띄고 안 믿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이 가치를 알고 있다면 오늘 잠언에도 이렇게 말하고, 오늘 성경은 지금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걸 말 안 하니까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천 종족이래, 5천 종족, 아직도 복음 안 들어간 종족들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한번 쓰임 받자.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오직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시작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영이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영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어디 안에 있을 때 주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허락하시냐면 지혜로운 영으로 허락하시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3절에 보면 출애굽기 2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우리에게는 오늘도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로운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출애굽기 28장 3절에 무릇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가치를 바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맞죠? 그래서 성령은 지혜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지혜가 임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지혜로운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영을 가지고 있는 자는 헌신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당연히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기를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영이 어디 안에 있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어요. 이 영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된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시는 영으로 충만한 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로운 성막을 짓는데 모두가 헌신하는 거 보세요. 출애굽기 35장 10절 봐봐요. 출애굽기 35장 10절만 봐도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와서 여호와의 명령하신 것을 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다 만들지니라 이렇게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시는 지혜로운 영, 언약 안에서 지혜로운 영을 가진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라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 확신해요. 35장 3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자,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뒤에 봐봐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여러분 이걸 한 톨 한 톨을 이렇게 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을 만드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막 만드는데 금, 은, 보화를 지혜로운 자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36장에 가서 광고합니다. 더 이상 건축공금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맞다면 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자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지난주 재정부에서 이렇게 광고 하나 했더니 성도들이 막 모여서 한 400여만 원 재정부에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감각이 없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이렇게 짜듯이 35절 다시 한번 봐봐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맞다면 35절 봐봐요. 다시 한번 35장 35절.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매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입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시는 축복이 지혜로운 영을 가진 언약의 사람에게 주신 힘입니다. 오늘 이것 붙잡고 여러분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장 한 곳만 더 봐요. 36장 출애굽기 36장 1절 2절 보면 출애굽기 36장 1절 2절 보면 부살렐과 여기 오홀리압이 있어요. 이들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시작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하나님이 일은 내 경험 가지고 하면 안 되고 내 지식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내 지식, 내 경험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지식으로 하니까, 내 지혜로 하니까, 내 경험으로 하니까 거기에 안 맞으면 다른 사람을 포용 못하면 하나님이라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로 어울러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2절 봐봐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러서 성막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하나님이신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진짜 지혜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 지혜의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2021년도에 이렇게 표로 삼았겠어요? 로마서 15장 11절을 왜 표로 삼았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평생 이렇게 가야 돼요. 지금 모든 열방이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본질을 모릅니다. 모든 백성들이 본질을 몰라요. 본질, 이 언약을 우리는 전달해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자꾸 이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빈 곳을 여러분 빨리 발견하세요.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시려면 내 자신의 빈 곳을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빈 곳이 여러분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치유받아야 영안이 열려서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교회 빈 곳이 보여요. 아, 이거구나 이거. 교회 빈 곳이 바로 이거구나. 교회 빈 곳을 채울 줄 알고 빈 곳을 여러분 찾아서 회복하는 일에 쓰임 받는 자는
여러분 현장이 보입니다. 현장이 보이는 정도가 현장이 받칩니다. 이제 야 저렇게 현장은 죽어가는구나. 죽어가는 저 현장에 이 비밀을 말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237에 올인하자는 거예요. 237개 나라 저렇게 죽어가는데 저 영혼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특별히 2021년도 왜 자꾸 이렇게 5천 종족 이렇게 말하겠어요. 지금 미종족 5천 종족 복음 들어가지 않은 종족 저 영혼들을 살리자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영혼들을 살리자는 얘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저 현장을 살리자 이 말이에요. 왜?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 딱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영적 파수꾼으로 보내셨구나. 영적 파수꾼으로 이 비밀. 그러니까 파수꾼이 졸면 안 되잖아요. 파수꾼이 지혜로워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파수꾼이 자고 있으면 되겠어요? 깨어 있어야지. 영적 파수꾼이 정도가 아니라 병든 저 현장에 영적 내가 의사로 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해방시켜주고 소망 주는 일에 내가 올인해야 되겠구나. 이 언약 제대로 여러분 깨닫고 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당당하게 세우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오늘 잠언 2장의 귀한 말씀을 봐도 건져내라 그랬어요. 악한 길로 가는 영혼들을 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신앙생활 하는 것 지혜로운 전도자로 살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전도자 하니까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것 되면 안 부담스러워요. 이게 뭘까요? 이것 되면 안 부담스러워요. 이게 뭘까요? 영어로 오직입니다. only.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언약 딱 붙잡으면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거 붙잡으면 돼요. 유니크.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거 붙잡으면 돼요. 우리의 힘은, 우리의 능력은 아무 능력도 없어요. 재창조의 능력. 요거 붙잡으면, 이 세 가지 붙잡으면 하나님이 오늘도 재창조의 능력으로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요 세 가지가 이렇게 시스템으로 딱 굳혀버려야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어요. 이걸 하나로 말하면 아워스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는 딱 맞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를 맛보면 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는구나. 내 힘으로 그들을 어떻게 건져내고 어떻게 살려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이게 내게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으로 딱 구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이 시스템이 딱 구축된 자는 안 망해요. 렘넌트가 이것 붙잡고 공부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어떤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어요? 저는 우리가 의인의 언약 안에서 의인의 바른 길을 가고 있다. 그럼 지혜로운 전도자의 길, 이건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거지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메시지를 하면서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지혜로운 전도자의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